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어보니까 어떤 떠오른 이미지가 있지 않으세요?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거나 설교를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일명의 등불의 비유라고 하잖아요. 딱 등불의 비유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온 세상에 빛을 비춰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복음의 빛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죠. 왜 그렇게 떠오르냐면 마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쩌고저쩌고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다 하고,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등불이 그 등대 위에 있지 않고 등경 위에 있지 않고 침대 위에 놓이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라.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불의 비유 비슷한 게 거기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르침은 너희가 빛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딱 보면은 이것도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이 한 설교도 참고로 들어보는데 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빛이 되어서 복음의 빛이 되어서 나가서 전하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16절, 17절까지만 보면은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일단은 요 18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차치하고, 언뜻 봐도 등불의 비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불의 비유와 이 18절의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오늘 이 누가복음 이 8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명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만 딱 봐도 이게 뭔가 등불을 비추라고 해놓고 갑자기 18절에 이상한 연관이 이어지지 않은 것 같은 말씀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이유가 아닌 게 뭐냐면은, 우리가 8장 첫째 시간에 할 때 8장 전체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8장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합니다. 즉 8장에 나온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고, 예수님이 행한 행적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적이다, 그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전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이런 관점에서 적용은 할 수 있지만,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하면은 초점이 씨 뿌리는 농부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 설교에서.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등불의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런 거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은 씨 뿌리는 비유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할 때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사실 또 다 못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에 그거였잖아요. 농부의 관점. 그게 초점이 뭐라고 그랬죠? 씨 뿌리는 농부는 비록 길가밭에 빠지고 씨가 길가 또 가시밭 아무 데나 떨어서 낭비가 된다 할지라도, 옥토밭에 떨어지는 씨의 열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길가든 돌짝이든 어디든 계속 뿌린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아무도 옥토밭이 사실 없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설명하니 너희들과 옥토밭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내가 이 비유를 왜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옥토밭으로 만들겠다.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그 제자들한테 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랬죠? 제자들이 비유를 물어봤잖아요. 아, 예수님, 주님, 이 비유의 뜻이 뭔가요? 그때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한 뜻을 설명해 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뭐하러 어렵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말하는 거는 지금 저 무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느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근데 허락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반드시 너희들을 하나님의 날 비밀을 깨닫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옥토밭으로 만들겠다. 그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락되었다라고 아예 과거형으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옥토밭으로 만들겠다, 허락되었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등불의 비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개략을 말한다면 뭐냐면 내가 등불로서 왔다, 빛이 되어서 왔다. 그런데 그 빛에서 와가지고 지금 깜깜해서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 숨겨져 있지. 하나님 나라의 빛이 숨겨져 있는데 내가 빛이 되어서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너희들 앞에 드러내 보일 거야. 즉 너희들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빛이 되어서 너희가 내 빛 앞에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다 열려질 거야. 즉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셨던 마지막에 하셨던 그 의지를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더 거듭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왔기 때문에 가능해. 이 얘기 일단 개략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와 연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씨 뿌린 부유 이제 예수님이 설명할 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할 때 그 비밀은 secret, 영어로 하면 secret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mystery,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니라 번역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신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비와 비밀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비밀은 뚜껑을 열면은 이거다 100% 확 들어와요. 비밀로 쌓였을 때 아마 오리무지 0% 아무것도 모르는데 뚜껑을 여는 순간 100% 보여요, 들려요, 이해가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미스테리, 신비 뭐냐? 뚜껑을 딱 궁금하지? 열어보이게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근데 봤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들려줬는데 들려지지가 않아요.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미스테리,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런 속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가진 고정관념, 자기 사고방식, 사실 신념들이 있어서 그래요. 즉 하나님 나라의 신비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뚜껑을 딱 하나님 나라 뚜껑을 예수님이 딱 열어 보여줬는데 그게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차라리 몰랐을 때는 막연하게 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비밀이 뭘까 막 궁금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다. 그럼 그때부터 더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 뭐냐면 신비 자체가 뚜껑을 딱 열어 보여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무리들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비를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 해도 이들의 마음 상태나 심령 상태가 도무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 비유를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 더 해악이 된다 그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했는데 완전히 딴 거가 탁 뚜껑을 열는데 딴 거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그나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라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그때 없어져요. 이게 뭐야? 하나님 나라 왜 이래? 혼란스러워지고 더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고 해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차라리 아무 지식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설픈 지식이 사람을 잡아요. 그게 사람을 더 망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면에 있어서도 100% 그 진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사람의 수준에서 진리를 딱 뚜껑을 열어 딱 가르쳐 주게 되면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예 진리에 대해 더 대적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이해되시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하나님이 있어 열심히 알려주려고 노력해야지. 왜냐? 그런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서 알려주면은 더 해악이 되고 피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비유라는 건 뭐죠? 원래 비유의 이 1차적 의미는 어떤 대상을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과정에 뭐가 있냐면 일단 한번 숨겨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한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과정상에서 한번 숨겨놔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사람들이 궁금증이 유발되잖아요. 이게 뭐지? 저 비유, 저게 뭐? 이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가운데 하나씩 설명해 나가면 그 사물에 대한 그 정체성 특성이 더 확연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숨겨놨다는 게 처음엔 감춰지기 답답한 거지만 이 과정상에서 사람들이 이게 막 풀어가면서 나중에는 그 대상을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 더 확연한 이해와 지식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네, 일단은 비유를 하는 속성 자체 무엇이 있냐? 숨겨져 있다 그 얘기예요. 숨겨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숨겨져 있는 비유의 특성 때문에 비유로 왜냐? 일단은 말이 두루뭉술 표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냥 그렇게 대강 쓱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는데 딱 말하면 정확하게 탁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오히려 나중에 또 오히려 진리에 적대일수할 수 있는 인간의 심리상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밝혀지진 않지만 또 예수님 말하고 싶으니까 비유에 숨겨가지고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를 든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늘 역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진리를 그 계시를 점진적으로 해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시, 진리의 어떤 예를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복, 사후의 세계, 이런 진리의 어떤 면들을 처음부터 한꺼번에 확 100%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계시해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지창조한 걸 보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면 어차피 그냥 한 말씀에 6일 동안 한 거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6일째 차근차근 있잖아요. 근데 그 한 거 보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이에요. 체계적이에요. 마지막 인간을 마지막 날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처음 미세한 거 하나 이뤄가지고 마지막에 인간. 그러니까 이게 6일 동안에 지으신 점진적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질서정연함. 그래서 인간이 이성과 질서정연한 논리가 있는 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질서정연한 논리라는 게 이성이라는 게. 천지만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성 때문에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질서정연한 속성에 포함되는 하나의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속성 때문에 점진적으로 한 건 있지만은 우리 편에서 본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100%딱 열어버리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할 뿐더러 나중에는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무관심해지거나 대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고 이해가 없는 우리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계시를 전진적으로 해왔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타락을 했어요. 그때 무슨 약속을 해줬죠? 아담 하와한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 하와가 뭐라고 알아듣냐면 야 여자의 후손이니까 그때 하와가 여자였기 때문에 내 후손을 통해서 어쨌든 이 지금 뱀이 우리를 유혹해서 했는데 뭔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것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나 우린 그걸 압니다. 그게 뭐 문제야? 그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뱀으로 상징된 사탄의 머리 권세 짓밟아가지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원뜻은 이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 얘들아 너희가 타락했지? 근데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그때는 삼위일체 개념도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속성도 심해요. 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3년간 공생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가지고 너희를 대신 구원해 줄게. 이렇게 설명을 하나님이 가르쳐줘 봐요. 아담과 절대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 자체에서 예수님 독생자가 온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와?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더 심해지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그냥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도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계시가 구원에 관한 거는 90% 정도 딱 해. 이렇게 됐구나. 근데 또 그 뒤에 사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다 보니까 구원이 단순하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구원이다. 구원에 관한 이 진리의 계시들이 더 넓게 깊게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95% 100%는 모든 진리의 계시는 100%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열려지는 거예요. 그 정도. 복도 마찬가지. 복. 그러니까 이런 복도 여러분 기복주의와 비판하지만 기복주의 이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있거든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보면 들어와도 나가도 보면 너희가 머리가 될 것이요 꼴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사장만 되십시오. 대통령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냥 성공하고 사업 잘 되고 직장 승진하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복에 대한 설명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복이 뭐다 설명을 했어요. 팔복을 통해서. 복이 원래 이거야. 근데 왜 구약 때는 왜 그랬냐? 그 당시 구약 때 사람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팔복같이 설명해주면 아무도 이해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복이면 나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할래. 아무렇게나 살아갈래. 이럴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 해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는 이 사람을 꽃을 넣어. 그 사람 수준에서 이해시키고 그나마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얘들아 복이 뭔지 아니? 너희 하나님 말씀 잘 율법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돈 많이 벌어. 가축이 늘어날 거야. 장수할 거야. 자손 많이 날 거야. 병 안 걸려. 이렇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도 적용해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복 받습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를 몰라서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단들이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잘못된 교리들을 해요.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 같은 게 왜 여호와 증인 같은 게 천국 지옥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멸절된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 보면은 무슨 죽은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다라고 표현해요.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열죄로 돌아갔다.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건 지금과 같이 천국에 설명을 해주면 구약시대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잔다, 열죄로 돌아간다. 근데 그 뜻도 잘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 비유같이 숨겨놓은 거예요. 잔다는 건 뭐죠? 가장 편안한 상태. 잠잔다는 거는 우리가 상징적인 가장 편안한 상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열죄로 돌아간다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조상으로만 생각하지만은 구약적 의미에서 열죄의 근원 누굽니까? 조상에서 마지막 아담까지 갑니다. 아담의 근원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걸 사실은 하나님이 열죄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때 사람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만 딱 보면 에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잔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천국이 어디 천국이 어디 있어? 영혼이 어디 있어? 없다고 그랬잖아. 잔다고 다 끝이잖아. 이렇게 교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구약시대 때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것도 그만큼만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묵시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걸 조금씩 더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지옥에 대한 설명을 누가 보면 나중에 나와요. 설명을 해. 진짜 그런 지옥이 있다. 설명을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확연하게 더 드러나요.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사후의 세계인 게 한 30분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이 좋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 결혼하는 신부가 아담에게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당시에는 신부가 결혼할 때 가장 아름답게 치장을 한대요. 인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결혼날이래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천국의 좋은 거를 결혼하는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몰라요. 아직까지 천국에 대한 거 다 50% 정도. 100%는 어디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실 때, 야, 천국이 이것이구나. 지옥이 이런 무시무시한 것이구나.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요소들은 아직까지 100%가 다 아니에요. 계시된 게. 100%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복받은 게 뭐냐면 계시가 그래도 많이 열려진 시대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구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천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옥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복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는 얼마나 계시가 열려진 시대에서 살기 때문에 큰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같이 그 정도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수준을 배려해서 계시를 숨기시고 다 열어놓지 않으시고 역사를 진행해 오시고 계시를 말씀을 통해서 해오셨다. 이걸 감안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성경을 오해해야 해요. 혼란스러워져요. 이단돼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거. 그러면은 이 숨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 야, 너희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비였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던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메시아 왕국.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탁 무찌르고 정치적인 왕국 세울 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가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려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벙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거 아니야! 얘들아. 이제 않고 조금씩 좀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야,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신비인데 미스테리야 사실은. 너희가 이해하기 힘들어. 근데 그게 숨긴 게 없이 완전히 드러날 때가 있어. 내가 바로 그걸 드러내러 왔다. 그 얘기. 등불의 비유라는 거는 그 숨겨진 비유,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진리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진리, 이 신비를 지금 숨겨져 있잖아. 그래서 내가 비유를 말하고 있지. 근데 내가 온 목적이 뭔지 아니? 내가 등불로 온 거야. 빛으로 왔어.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러 왔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등불이라는 개념은 그 역할과 기능은 뭐가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까? 어둠이라는 게 대비돼서 있기 때문에 등불의 역할과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건 뭘 상징하죠? 우리는 이제 어둠, 암흑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 한때 암흑 세계에서 놀았어. 뭐 깡패, 조폭하고 어둠의 세계에서 놀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거, 암흑이라는 건 그런 뜻도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방탕하고 막 방종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마약 피고 막 그냥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보통 암흑 세계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왔을 때 내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암흑 세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참 바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 이것도 성경의 빛과 어둠이 갖는 의미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여기는 오늘 본문에 초점을 좀 맞추어 본다면은 여기서 어둠이라는 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어둠이 가진 또 다른 의미가 뭐죠? 안 보인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드러나 있지 않다. 이게 어둠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아무 세계 말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둠이 가진 그 특징, 어둡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다. 이 기능이 어둠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빛이 뭐죠? 빛의 역할은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게 빛이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의 빛은 뭐냐?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 여기까지만 우리가 딱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자 그 얘기예요. 빛의 역할이 많이 있지만 본문 안에서만 얘기하면 숨겨져 있는 걸 드러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이 숨겨졌다, 이게 그 당시 통용되던 격언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한다면 낱말은 쥐가 아니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이제 비밀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속담은 비밀이 없다는 속담 이거예요, 이제.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이게 비밀이 없다. 세상에 비밀이 없다. 너 숨기지 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담을 인용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우리 속담대로 비밀이 없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의 신비도 결국은 드러날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나의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날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도 이 빛의 기능을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그 기능에다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 보다 보면 원래 아까 제자들한테 허락되었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까지 싸우고 지랄을 했어요. 야, 예수님 왕 되면 내가 장관 되고 내가 국무총리 되니까 막 무슨 소리야? 내가 국무총리고 너가 장관 돼야지. 제자들이 그따였다니까요. 지랄이지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을 거야.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고 다시 부활할 거야. 얘기를 잠깐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는 안 들어와요.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제자들이 어떤 막 기대에 들었죠. 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가신구나. 드디어 때가 됐다. 이제 로마 병정 너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냥 장풍 하나 탁 뿜어가지고 너희 다 죽일 거고, 그러면 우리 유대 민족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민족이 신정국가 예수님 왕이 되시고 우린 장관이 되고 뭐 이런 걸 꿈꾸면서 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지몽매요. 그냥 제자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당시가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몰랐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너희 허락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허락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봐. 내가 이제 순경선을 드러낼 거야. 그게 왜 가능한지 아니? 내가 빛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얘들아. 왜냐? 나는 빛이기 때문에 숨겨지고 다 드러나. 내 앞으로만 오면, 내 빛 앞으로만 오면 다 드러나. 너희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 수가 있어. 그걸 말해준 거란 말이야, 등불에 비해서.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특별히 이 본문에선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예수님의 빛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나라 신비잖아요. 그 과정상에서 뭐가 있냐면은 빛 앞에 가면은 안 보이는 게 보이고 숨겨진 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이 드러나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정체성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빛 아래 들어갈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개인적으로 딱 나 이런 깜깜한 데 있으면 자기가 안 보이니까 몰라요, 서로가. 근데 빛이 딱 들어오니까 왜? 너 괴물이었네?
전혀 괴물인 줄 몰고 살다가 빛이 확 비치고 자기가 그런 모습을 알게 돼요. 즉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이제 숨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는 과정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 정체성이 노출되고 딱 드러나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열려져서요. 숨겨진 게 드러나요. 원리적으로 왜 그러냐?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안다는 건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라는 사실은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물론 윤리 도덕도 포함돼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참 많이 잘못 살아와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죄인이란 고백 자체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안, nothing! 이게 죄인이에요. 그리스도에 비답해 갔을 때,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여기서 생겨나는 게 뭐죠? 겸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반응해서 나오는 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내가 드러난다는 얘기 뭐냐면 실제 자기가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사고방식, 가치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열려져요. 근데 기존에 자기 신념, 사고방식, 가치관 딱 틀어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조금 더 그걸 풀어도 이제 하겠지만. 그래서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얘기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나는 건데 그 과정상에서 뭐가 드러나느냐?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숨겨져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비드 아래 들어가니까 우와! 내가 이런 존재였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 겸손한 마음이 돼요. 기독교의 가장 큰 겸손. 이건 윤리도덕주의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네, 정말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뿐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말씀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와요. 이게 자기가 있을 때는 뭐 이래요. 겸손한 말. 제가 제 동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셋째 동생. 지금 그 난치병 앓고 있는. 맨날 창세기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나보다도 과학 지식 없는 게 내가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말을 안 들어요. 야! 제가 하던, 야, 이놈 새끼, 너 나보다도 과학 지식 못하잖아. 그럼 설명을 들어. 뭐, 아무리 그래도, 형, 그래도 하나님 천지 창조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놈 새끼가 이러다가, 논리적으로, 제가 그런 거 설명할 때 무지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요. 학문적으로. 근데, 형. 그러니까 걔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사실 그것도 있어요. 내가 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거 필요 없어요. 형, 설명 안 해도 돼. 나 다 믿어줘. 왜요? 지금 이게 난치병, 이게 지금 현재 불치병이거든요. 그 마음이 엄청 겸손해졌어요. 얘가, 난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대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천국도, 그러니까 막상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죽은 다음에 정말 사후에 세는 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옛날에 그 고민도 안 해봐요. 그런 걸 앞으로 진짜 죽은 다음에 진짜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얘가 이런 고민이 되기 시작하니까 맨날 거기 가보면은 맨날 기독교 방송만 보더라고요. 지금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 믿음이 얼마나 많이 생겼나 몰라요. 그게 마음이 겸손해져서 그래요. 겸손한 마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야, 과학적 이런 거야.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줘요. 겸손해져서. 왜? 자기 생각이 없어져요. 그때는 뭐 지식도 없는 게, 제가 볼 때 지식도 없는 게 또 자기 깐에 자기 지식이 있어요. 인간이 다 그래요. 그래도, 이게. 웃겨. 제가 볼 때도 제 동생인데 하나님 보시도 얼마나 더 웃기겠어요. 우리가 다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인간이 볼 때도 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면 이러고 있는 게 우스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은 그게 이거 엄청 우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온 거라 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숨겨진 게 드러날 때 뭐냐? 치부가 드러나거든요. 다른 말은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게 인지가 된다는 건 사실은 치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뭐 교회가 맨날 죄인이라고 그 소리 듣기 싫어. 내가 꼭 죄인이어야 돼?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인이라는 얘기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우리 죄인하면 포승줄 묶여가지고 느리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왜 죄인이야?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치부를 건드려요. 그래서 치부가 드러나기 싫어가지고 비답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내 말씀만 듣다 보면 치부가 드러나는 게 싫어. 그래 너무 신앙생활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 내 치부가 드러나. 이거 실제적으로 치부가 드러나는 게 꺼려해서 복음의 비답으로 깊이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치부란 얘기는 뭐냐면 실제 자기 부끄러운 분위기도 하지만은 자기 어떤 상황이 치부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빛 앞으로 가게 돼서 정치가 드러나고 치부가 드러난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치부로 여기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빛 앞으로 가기를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좋은 예가 있는데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아세요? 내려놓으라는 책 지은 분. 이게 몇 년 전에 한참 아주 이게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이 센스한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밟고서 쉽게 말하면 화려한 인생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근데 이분이 그 화려한 인생길을 다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떠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과 동기를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게 내려놓음이라는 그분이 그걸 이제 책을 내려놓는 책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마다 그 책 좀 읽어봐라 막 권장도가 되고 막 그랬었거든.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어떤 걸 봤냐면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자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책을 딱 샀대요.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늘 목차부터 먼저 보내. 목차를 딱 보니까 목차를 보고 책을 덮었대요. 안 읽었대요. 왜 그래? 이유가 기가 막혀. 왜 그런지 아세요? 딱 목차를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결국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고생길로 가게 된 그 내용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뭐야? 내가 이 책 읽고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아서 웃겨요. 내가 혹시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그렇게 될까봐 이용규 선교사 같이 하버드 박사 다 내놓고 몽교 선교사 떠났더니 자기가 있는지 좋은 직장 뭐 이런 거 혹시라도 은혜 받아가지고 갑자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나는 결단을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안 읽었대요. 이해되세요? 이게 처음에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감동을 받을까봐 은혜를 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은혜를 받는 게 두려워서. 왜요?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이용규 선교같이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고 근데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야 사고방식으로는 내려놓는 삶은 치부예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어디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 건. 그러니까 그 치부 같은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을 탁 책을 통해서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그 책 읽어봐라. 빛을 빛 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빛 안에 들어가 볼까? 해가지고 들어가려고 목차를 딱 보는 순간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안 들어갈래. 왜요? 들어가면 치부가 드러날까 봐. 이해되세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치부가 드러날까 봐 빛 앞으로 담대히 못 들어가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말도 맞아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생활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고 치부가 드러나지 않고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도 계속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야, 보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서 그 삶을 보면 너무 영광스럽고 그분의 얼굴 보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왜 그게 안 되지? 당연하지, 안 되는 게. 비도 앞으로 안 들어가니까 안 되죠. 치부가 드러날까봐, 멈춰. 나 너무 깊이 들어갔다가 나 치부 다 드러나면 어떡해. 나 치부 같은 삶 살면 어떡해. 적당히. 안 들어가. 이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드러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는 왜 저분과 같이 그렇게 못 살지?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빛 앞으로 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난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감내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러므로 했으니까 원인과 결과잖아요. 앞에 내 비추어가서 숨긴 것을 다 드러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 얘기가. 여긴 이게 18절이 17절 원인이 된 결과인데 결과이면서 내용은 뭐냐면 방법이에요. 숨겨진 것이 드러내게 하는 방법, 빛 앞으로 가는 방법이 바로 18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이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가 무엇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기록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누가는 어떻게만 기록했고 마가는 무엇을 했는데 종합하면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삼가라라는 번역이 이제 그거잖아요. 삼가라는 뜻이 좀 생각하여 주의 깊게 생각해서 가지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문상의 뜻 비슷하긴 한데 이제 정확하게 원문상의 뜻은 뭐냐면은 잘 생각해서 분별하여 확인하라 그 얘기예요. 이 삼가라는 얘기가 잘 깊이 생각해서 확인해서 분별하라 그 얘기예요. 뭘 분별해요? 무엇을 어떻게 듣는 것에 대해서 깊이 너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분별해서 확인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듣는다는 얘기니까 내용이 뭐에 가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이 나와요. 왜 예수님이 빛 앞으로 가서 숨긴 것이 드러내는 이 방법에 말씀을 듣는 거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한다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옥토밭이 되는 건 자기 의지나 힘으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약성경적인 언어로 말한다면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공로로 절대로 되질 않아요. 다 인간은 허물 많은 죄인일 뿐이지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신칭의 교리. 근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공로로 받는데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받는 방법을 말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은 믿음에서 난다고 말하는데 믿음은 믿는 것 자체. 인간 쪽에서 반응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로로만 되는데 그게 인간 쪽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게 믿음이란 양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바울이 또 뭘 얘기하냐? 믿음은 로마서 10장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즉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믿음이 생기냐? 안 그래요. 뭘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듣는다는 게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결국은 뭐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공로로 되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는 뭐냐면은 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못 믿어요.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동시키는 때가 어느 때냐?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예요. 성령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했어요. 즉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숨겨온 것이 드러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여기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무엇이 뭐죠? 내용이에요. 야, 너네들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하지? 근데 그 듣는 내용이 뭐냐? 이것도 삼가. 그러니까 주위에서 분별해서 확인해 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와서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곳이에요. 근데 외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니에요. 강단에서 외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기복신앙, 번영신앙 이런 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기 편의적으로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교인들이 오늘날 십자가 복음을 싫어하니까 세상의 지혜,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지 아세요? 어떤 때 설교 들으면 이제 막 제가 미칠 것 같아요. 막 설교 들으면 강단에서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 뭐 인간의 지혜, 뭐 철학 얘기, 윤리, 도덕 얘기. 강단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과 지옥 이걸 선포하는 것이에요. 죽으나 사나.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안 듣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자꾸만 이제 어떻게 교회 떠나지 않게 하려니까 지루하지 않게 하려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리더십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회사에 다 차장이 됐고 과장이 되셨죠. 어떤 리더십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냐? 하면서 리더십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길쫑긋하고 들어요. 가서 봐. 내가 이번 차장 됐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할까? 목사님 얘기해 주시네. 잘 눈이 그냥 뚜랑뚜랑해져요. 근데 십자가 얘기하면 다 졸려. 좀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야? 무엇?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말 나라에 관한 것이냐 그거예요. 여기 그래서 교회를 사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인간의 나라, 인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들을까 주위에서 분별하고 확인해 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죠? 어떻게 뭐죠? 무엇이 내용이 하면 어떻게는 자세와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이건 뭐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설교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늘 성경 가지고 얘기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강의라는 거는 내용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 전에 스탠퍼드 공대 교수 하시던 분이 이제 목사 됐거든요. 이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고충을 이제 어느 세미나 와가지고 고충을 한번 털어오는데 교수할 때 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맨날 똑같은 내용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학생들이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 조금만 바꾸면 된대요. 근데 목사가 돼 보니까 사람은 맨날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려니까 똑같은 걸 하려면 부담이 되더래요. 이거 내용 바꿔야 되는데.
아, 똑같은 거 내용이 얼마나 지겨울까? 너무 힘들더래, 그게. 그래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저는 교수가 훨씬 쉽다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목회자의 고충이긴 해요. 설교라는 게 소재가 딱 성경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전환 주제도 그거랍니다.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주제도 다양하게 바뀌면 조금 더 여기 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주제도 맨날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복음 천국. 그러니까 내용이 대동소이할 수가 있어요. 저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뭐 딴 얘기 좀 없나? 왜 이런 마음이 나온지 아세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간절함이 있으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맞아. 아멘. 설교라는 건 원래 이렇게 화답의 기능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것이거든요. 듣고 있는 청중들 아멘 할렐루야. 교동문이 그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멘 할렐루야. 이게 설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본 게 그 전에 사역실 동안에 저 남해안 쪽 3박 4일 몇 박 며칠 남해안 가기 힘들게 한번 쫙 집사람하고 돌면서 이제 주일 돼가지고 어느 시골 교회 갔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원래 할아버지 목사님께 지식이 많지 않잖아요. 설교를 1시간 하시는데 뭐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 못 보게 돌아가신다 그 얘기만 계속 하세요. 근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집사람 알아요. 저는 그거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나 은퇴하고 나서 이런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운행 뭐 이렇게 예배 전에 막 운행하시고 끝나고 나니까 또 근데 끝나고 나 저 목사님 제가 운행할게요 막 이렇게. 그 내가 차라리 나 은퇴하고 나서 시골교회 와가지고 아침에 마당 쓸고 당신은 점심 밥하고 반찬하고 나는 마당 쓸고 어르신들 맨날 운행하고 이러고 살고 싶다. 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했기 때문에. 그거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이 시험도 그거 더 깊이 하잖아요, 저는요. 하지만 왜냐? 하면 제가 그걸 왜냐하면 그 당시면 내가 예수님 십자가 은혜 너무 깊이 묵상하던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시다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먹게 돌아가셨다. 이게 연인들이 은밀한 언어 있잖아. 난 자기 사랑해. 또 해봐. 그게 연인이잖아요. 한 얘기 또 해. 그럽니까? 여러분 연인들끼리 사랑해 그러면 또 사랑해요. 한 얘기 또 해. 지겹게. 그럽니까? 그런 연인 빨리 헤어지세요. 그런 연인 빨리 헤어지세요. 또 해봐. 아까 했잖아. 또 해봐 그래도. 그러잖아요. 설교가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또 해봐. 예수님이 어떻다고? 나를 위해서 못 돌아갔다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그렇지. 아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연인들의 은어, 미러예요. 이게 은혜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목사님 또 똑같은 내용은 맨날 십자가 그긴 한데 똑같은 내용 하네. 지겨워. 뭐 옛날에 그런 분 있어요. 우리 부모님 막 설교 시간만 되면 머리 계속 해요. 무슨 지겨 죽겠다는 거지. 이게 간절한 태도예요. 이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에 대해 좋은 예시를 보여주냐면 사도행전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 칭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칭찬하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보다도 더욱 너그러워서, 그전 성경은 신사적이어서 그랬는데 너그러워서가 더 올바른 표현이에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졌더라.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베레아 사람이 이 말씀을 대하는 아주 전형적인 좋은 태도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얘기는 그 헬라 원문의 뜻이 뭐냐면 마음문이 활짝 열려있는 겸손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딱 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라 열려있는 태도는 뭐냐면은
말씀만 하소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태도예요.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깊이 상고함으로, 상고한다는 건 뭐죠? 연구하고 분석하고 막 깊이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즉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야, 저 하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진리에 더 깊이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베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무엇을 내용이 어떤 거에 대해서 그냥 좋은 게 좋다. 이게 제일 중요한 뭐냐면 우리는 감동받는 걸 제일 좋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엇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목회 설교자도 그렇고 청중들도 그렇고 좋은 설교를 감동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감동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감동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이제 감리교회인데 집사람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뭐 명품설 하도 플랜카드를 막 너무 막 여기 하도 붙여놔가지고 야 저게 무슨 설교하는지 저렇게 막 명품 설교 막 그냥 몇 달간 쫙 붙이고 막 그것도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 광고를 하면서 일부 가봤거든요. 그래서 어디 본문 딱 이제 했는데 제가 기대를 하고 야 어떻게 명품 설교. 근데 아니 막 전부 제가 쓸데없는 뭐 어느 책 얘기, 공자 얘기, 무슨 얘기 쫙 하고 감동적인 예화 있잖아. 어떤 얘기 쫙 해서 우리 아프리카 난민 가서 도웁시다. 마지막에는 다 음악팀하고 이제 다 돼 있었나 봐요. 이게 딱 뭐 어느 때쯤 되니까 갑자기 불이 탁 조명이 꺼지더니 음악 쫙 나와요. 목사님 뭐라고 해서 성경 쫙 읽으니까 분위기가 쫙 하면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교인들끼리 나온 얘기니까 오늘 설교 너무 감동적이지 않았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되긴 아예 0% 집사람. 저는 알잖아요. 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없고 좋은 얘기만, 감동적 좋은 얘기 쫙 해요. 근데 교인들은 야, 감동적이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설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나한테 감동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 다음 문제예요. 우리는 설교를 감동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알기 위해서 설교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감동이 되든 안 되든 차후의 문제고. 근데 우리는 일단 나한테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초점이 있어요. 청중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자꾸만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무엇 이거보다는 감동을 주냐 마느냐. 내 베리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어떤가 하여, 내용이 어떤가요? 깊이 상고하고. 여러분 설교 듣는 그거 관점을 바꿔야 돼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태도. 간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말씀만 하소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아멘 화다. 이 간절한 마음이 되면 그때 무슨 설교, 그러니까 내용만 딱 하면은 그 내용이 나의 귀에 익숙하고 맨날 들려주는 말씀. 찬송가에도 말이죠. 또 듣기 원하여. 예,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기 원. 평생에 듣던 말씀이에요. 근데 또 듣기 원한대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뭔데 평생에 듣던 말 또 듣기 원해. 세상 지식은 한 번 들으면 끝이에요. 안 듣고 싶어요. 그게 세상 지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듣고 들은데 계속 내 마음에서는 새로워져요. 지식적으로는 그대로인데 새로워져요. 말씀에 대한 이런 태도. 이렇게 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빛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빛 앞으로 나가면 그때 자기 자신이 숨겨진 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숨겨진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진 게 드러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에 한 최종적인 결과를 주님이 주십니다. 이게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병행복음인 마가복음에 보면은 삼가라 뒤에 누구든지 그 사이에 삼가라 뒤에 무슨 말이 추가로 되어 있냐면 헤아리는 자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요. 하나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뜻이 뭘까요? 즉 말씀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빛의 세계를 못 들어가게 되면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표현대로 부익부 빈익부이잖아요.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부익부 빈익부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원리라고 그랬습니까? 선순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 학생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선순환이에요. 근데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스톱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을 스톱하면은 지식도 그대로 스톱됩니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걸 딱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있던 지식마저도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지식 자체가 퇴보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학습을 하면 할수록 효과가 막 배가 되는데 학습을 안 하잖아요. 스톱을 하면 스톱하는 상태로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빼앗겨요. 잊어버려 그만. 머리가 녹슬어요. 계속. 그래서 점점 악화가 돼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이 노는 날 놀러 가지 말라는 얘기야. 리듬이 깨지면. 한번 리듬이 깨지면 스탑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몇 시간 논다고 그거, 이게 몇 시간 노는 게 정지 같지만은 마이너스, 몇 시간 때문에 며칠 게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에요. understand? 얘들아. 선순환 악순환의 원리예요. 자전거도 봐봐. 자전거도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처음에 휘청휘청하잖아요. 어떠죠? 페달을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이때는 똑바로 쫙 나가요. 근데 페달을 딱 멈췄어요. 그럼 정지 상태 있습니까? 넘어져요. 이 자전거가 가는 공고사하고 페달을 딱 안 밟는 순간 자전거가 넘어진다니까요. 빼앗겨요. 마이너스가 돼요. 0이 되니까 플러스가 되면 그렇지만 정지되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왜 마가복음에서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 받을 것이 했냐면 헤아린다는 게 뭐죠? 이게 물건을 센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해본다가 헤아리잖아. 야, 너 잘 좀 헤아려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내 말씀을 들어보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게 헤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헤아림으로 내가 그렇게 하는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헤아림으로 뭐를 받아? 헤아림을 받는다. 그 헤아림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헤아림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내가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내 마음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거 도저히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이렇게 헤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헤아려. 그런 사람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감동 주신다. 근데 뭐 캐싸라 세라. 모르겠다. 내가 뭐 어차피 이런데 뭐 되겠어. 이러고 있으면 정지가 아니라 점점점 마이너스가 된다. 빼앗겨. 있는 것만 빼앗긴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 떠나지 말라고. 공동체 떠나지 말라고. 그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부에 베드로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요거 결론 맺겠습니다. 제자들이 허락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뭘 보신 건지 아세요?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이해하는 수준은 안 되는 형편없는 수준이긴 한데 나를 안 떠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리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실제 수준상으로는. 근데 무리들과 다른 게 뭐냐? 무리들은 상황에 따라 예수님 떠나기 막 해요. 근데 제자들은 죽으나 사나 머리 들이밀고 아이 주님 그래도 아무리 내가 이해 못하면 뭐 형편 없어도 나 주님 못 떠나. 아이 안 돼요. 안 돼. 너 나가. 아이 무슨 말씀. 제가 아이 저 밀어내지 마세요.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이라고. 베드로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 그게 부인이 저주한 거거든요. 예수 말을 못했어요.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실 때 베드로가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건 우리 그냥 넘어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자들 베드로가 얼굴 살판 깔았다는 얘기 뭐예요?
왜냐면 야, 저 예수님 저주한 놈 이렇게 생각이 들 거야. 야, 너 그게 그저께예요. 그저께 예수님 부활. 야, 너 그저께 예수님 막 그렇게 저주했잖아. 그런 비난의 소리 얼마나 그럴까. 또 베드로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 성향이에요. 그 성향이. 근데 그걸 감수하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 뭐죠? 베드로 마음. 그래도 난 여기 떠나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 떠나면 나 죽어. 아무리 내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해도 다른 친구들한테 나 여기 떠나면 안 돼.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게 말씀을 늘 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지 그 말씀을 접해요. 그게 기회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게 되면 기회 자체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겨.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설명 안 하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기회조차 박탈당한다는 얘기예요. 아예 그 마이너스 정도가 어느 정도냐, 있는 걸조차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얘기 뭐냐면 기회조차도 박탈당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스로가 그렇게 공동체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계속 하다 보면 아예 들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들어야지 기회가 생기는데 그 기회 자체를 자기 스스로 사실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시험이 들고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하더라도 교회 나온 거 멈추면 안 돼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빠지면. 그리고 말씀 늘 가까이 접하고 공동체의 끈을 항상 연결해 놓을 거예요. 공동체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동체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가 된다.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야. 너 캣사라, 아이, 난 모르겠다. 캣사라 세라 하면 그냥 정지 상태만 있으면 괜찮아. 정지 상태가 아니라 점점 마이너스가 된다. 빼앗긴다니까. 그럼 나중에 기회조차 없어져.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기 전에 빨리 페달 밟어. 좀 헤아려 봐. 너가 쭉 한 번만 페달을 밟으면 너가 그 헤아림을, 내가 헤아림을 돌려줄게. 은혜를 줄게.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우린 예수를 믿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아가면서 살아야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숨겨진 거 다 드러나야 돼요.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상으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배려를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신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저희가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이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 위에서 예수 앞에 비답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치부의 근심으로 빠지지 않고 예수의 진리 앞에 찬란한 영광 앞에 설 것을 다시 한번 머리 숙이고 인생을 결단한 귀한 진리빛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